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구름만 떠도 또 뭐 이상한 바람이나 뭐 태풍이라고도 하고 토네이도라고도 하죠. 또 뭐 폭풍우가 쏟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상상 이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든지 건물이 붕괴된지 그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뭘 하느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라. 그런 집단들이 하늘 아래 얼마나 많습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세상 끝이 어떻게 오느냐. 세상 끝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세상 끝에 표적이 있을 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 고통의 시작. 고통의 시작이라는 말씀 무슨 말이냐. 7년 환란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머리를 들어라.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유독 그렇잖아요. 로마 시대 때는 무슨 전쟁이 있었습니까? 로마 시대 때는 로마가 세상을 제패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로마가 시들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쟁을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 분명히 듣는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구촌 어디에 살든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반드시 들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도대체 끝이 언제 오나? 궁금하잖아요. 끝이 언제 오나? 영생에 대하여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아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통치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서 나오잖아요. 각종 천사들이 시대마다 나타나서 선자들을 독려하고 선자들한테 계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계획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으면 포로 잡혀간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 통해서 미리 세상 끝까지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니엘서 1장부터 다니엘서 12장까지 보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의 전체적인 눈은 다니엘서다. 다니엘서가 보이면 미래가 다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못 보면 미래가 안 보여요.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봐야 미래가 확실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다른 계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서 관해서 뭘 말하고 있나? 주님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그것은 남께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올바로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나 계시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사람들은 형상은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닮았으니까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모습만 닮으면 되는 거예요. 모습을 닮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완성되는 거다. 성령 받아서 완성되는 거다. 아주 얼마나 심플하고 쉽습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믿어지느냐. 육신이 믿는 척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준비하자.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뭘로 준비할 겁니까? 뭘로 준비할 거냐고요? 피조물이 뭘로 준비할 거예요? 하늘 아래 재물로 준비할 겁니까? 하늘 아래 명예로 준비할 겁니까? 아니면 하늘 아래 패권 국가의 권자로 준비할 겁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준비가 되지도 않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그게 사람이거든요. 사람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 무슨 말이에요? 라케도니아. 그랬어요. 라케도니아라는 말은 사람의 정의를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누가 사람이냐? 얘기해요. 하늘 아래서는 철학과 과학이 이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걸 사람이라고 안 하잖아요. 성경은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성령 받기 전에는 혼적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이 말입니다. 자연인을 가리킨 게 아니야. 자연인은 내추럴맨 그러잖아요. 자연인이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체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보여야 되죠. 나는 자연인인가? 자연인이 아닌가? 자연인이라면 어떤 부분을 내가 하나님 닮지 않았나? 왜? 성령의 일을 하나님 영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자연인과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과 갈라지잖아요. 자연인도 살아있는 하나 혼이 된 사람도 육신은 똑같아요. 육신을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들이 식별법을 설명해 주잖아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분하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 그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 하나님께도 뭐가 나왔어요?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복수잖아요.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런데 반대로 자연인, 내추럴맨, 유대인 가운데서 하나님 생명체의 기름이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되고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결국은 죽였지만은 3년 동안에 그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도 돌로 들어치려고 그러고 얼마나 중상모략을 합니까?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완성시켜야 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거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천국의 시민권자라면 나는 어떤 경우도 어느 곳에서나 뭘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우선이어야 된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안 읽고요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성경을 읽어야 알아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때는 전쟁과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인데 왜 그러느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상상도 못해요. 어디서 지진이 일어나는지, 어디서 쓰나미가 밀려올지 우리는 상상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 준비해 놓으신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보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그때가 언제?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역병이 일어나고 지진이 여러 곳에 일어나고 다시 말하면 환란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누가 핍박의 대상이냐?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핍박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타나잖아요.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을 예언한다. 1260일이면 3년 반이에요. 42달 동안. 그게 마지막 기간이에요. 그때가 지나면 회개하려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기회란 얘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나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동서사방에서 뭘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율법을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해. 오늘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계명에 분명히 말했죠.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바다에 있는 물고기나 어떤 형체도 만들지 말고
또 왜 절하지도 말고 하지 말는 짓을 온갖 다 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식으로 도전합니까? 전 세계가 지금 무슨 경쟁이 일어났어요? 로봇 경쟁이 일어났어요. 로봇도 무슨 기계 로봇이 아니라 휴먼 로봇, 사람의 인공지능이 들어간 그런 로봇. 하나님의 계명에 정면으로 위반하잖아요. 나도 경쟁하잖아요. 누가 사람과 좀 더 가까운 로봇을 만드느냐. 그러니까 갈수록 더 발달하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돼. 나는 얼마나 견딜 수 있나. 성령 받아야 능력이 있어서 견딜 수가 있죠. 성령 받지 못하면요, 힘이 없어서 못 이기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휩쓸려 가버리.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왕국 복음이 전파돼. 왕국 복음이 뭐예요? 6째 날이 끝나고 7째 날 안식이란 말이에요. 저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군가? 주님이 오셔서 세우실 천년 왕국이 어떤 곳인가? 이 왕국 복음이 딴 것까지 다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 아직 끝이 안 온 거죠. 한쪽에서는 뭐 과학이 발달하니까 인공지능 휴먼 로봇을 만들어서 뭘 한다. 한쪽에서는 또 인간이 로켓을 타고 뭐 별들 사이에 달 날아간다. 화성 간다.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그건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8,900년 전에 다 선포돼 맞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니까 갑자기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아세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런 후에야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또 거짓 선자가 일어나고 역병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혼란스러움 이런 것이 끝나야 주님이 오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멸망에 가정한 것 뭡니까? 사탄 마귀 하나님 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어디서느냐? 유대교가 1948년 5월 14일 날 다시 재건됐잖아요. 유대 나라가 유대교예요. 유대 나라하고 유대교는 하나입니다. 근데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잖아요. 그 독립한 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고 잎사귀를 내고 꽃이 피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시 유대교가 세워졌다. AD 70년에 멸망한 것이 다시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에 올리브나무, 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3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것은 다 유대교를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가리킨 거란 말이에요. 첫째로 무화과나무는 정치적 이스라엘. 잘 기억하세요. 그래 보여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안 보여요. 정치적 이스라엘. 두 번째는 올리브나무인데 올리브나무는 종교적 이스라엘.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두 올리브 나무가 나오잖아요. 두 올리브 나무는 유대교가 재건됐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두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이 영적 이스라엘 포도나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같이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 모습을 닮아야 된다. 얼마나 쉬운 얘기입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 조언이 필요 없어요. 뭐 어려운 게 있어야 뭐 조언이 필요하지. 그렇게 쉬운데 무슨 조언이 필요합니까? 그러므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가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될 것입니다. 그날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누가 단축시켰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날을 단축시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 얼마나 엄청난 시련인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시련인가.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는 뭘 해야 되느냐. 나는 빨리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보조가 필요 없어요. 성령 자신이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게 하고 성령 자신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조언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특징입니다, 여러분. 올바로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뭘 완성시키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완성시켰다. 그 하나님 거룩한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 선택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2000년 전에 이루어졌잖아요. 1차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지파에서 멸망받지 않을 10사람씩 120명. 그런데 12지파에서 무슨 지파가 빠졌다고 그랬어요? 단지파가 빠졌잖아요. 단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12지파에 속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나? 왜 단지파가 빠져야 되나?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듣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읽으세요. 책망도 직접 받으시고 돌이키는 것도 직접 돌이키시고 바라보는 것도 내가 직접 바라봐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육신을 낳아준 부모나 똑같이 태어난 형제 자매나 또 내가 난 자녀나 또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내가 받는 거지 다른 사람으로 하나가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어떻게
집단적이다. 뭐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몇천만 명, 뭐 이렇게 집단이 돼야만이 뭐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한 사람 한 사람씩이에요. 선자들이 설명하잖아요.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번에 여럿을 창조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하나냐? 그건 경건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다. 정확하게 밝히잖아요. 경건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만 창조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쌍둥이 아닙니까? 에서와 야곱.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 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쌍둥이인데 개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기독교 창조의 원리가 그겁니다. 그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럼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따로 있다. 그거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보인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성경은 나한테 무익한 거예요. 유익한 것이 아니라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거룩한 책이란 말인데 거룩한 책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에게 필요한 책이다. 근데 하늘 아래 종교서는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각색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아야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난 사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받은 자들도 미혹하더라. 선택받은 자들. 왜 미완성된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 받으면 안 넘어가죠.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어. 불이 안 켜지니까 캄캄한 거지. 다윗 설명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지. 등이란 말이에요. 등만 가지면 뭐합니까?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혀서 길이 보일 거 아닙니까? 말씀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보혜사 성령으로 기름을 채워야 그래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앞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앞이 안 보이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그랬다고 해서 하늘 아래서 뱅뱅 도는 거지. 동쪽으로 가는 서쪽으로, 북쪽으로 가는 남쪽으로. 하늘 아래서 뱅글뱅글 돌아야 거기 회개입니까? 하늘 아래의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난 누군가, 나 자신이 보여짐으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말씀 상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